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룻기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룻기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월요일부터 용산 CGV에서 청년조연기 다큐 영화가 권영만 감독에 의하여 개봉이 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20세기가 나온 것 같은 그런 오순절 교단의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부흥사요, 목회자요, 단일교회로서는 80만의 성도를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유일무이한 것 같은 교회를 설립하시고 발전시켜 전 세계에 엄청난 것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것 같은 그런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장기간 보아오고 목회 사역을 보필하면서 느낀 것이 첫째는 카리스마적인 것 같은 목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솔직 담백하신 것 같은 분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청년 조연기, 여러분 그 다큐 영화의 대목에 보게 되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성도들 앞에 자신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잘못을 깨닫고 통렬하게 눈물로 솔직담백하게 고백할 때 많은 것 같은 그런 교인들이 엉엉 울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엉엉 울었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님은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했단 말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것 같은 허물을 감추기보다는 솔직담백하게 그걸 공개적 어떤 것 같은 석상에서 회개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었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그 모습을 목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 이유가 자기에게 불리해도 하나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회개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용기가 계신 분이다. 이 사실에 뭐랍니까?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셨어요. 모든 것 같은 매사와 범사에 성령의 어떤 것 같은 주권적 역사, 그런 것들을요 인정을 했단 말이요, 환영을 했단 말이요, 모셔드렸단 말이요, 의지했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도 찬송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요. 그게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종교적이 됐다는 거요. 형식이 됐다는 거예요. 형식, 의색, 가식, 그런 것들을 날려버려야 돼요. 아니야,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내 예배를 드리시는 거야, 보시는 거야. 이런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요.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속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줄 몰라. 목사는 안단 말이요. 목사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모든 매사와 범사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을 하고 반영을 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적인 것 같은 80만의 성도를 모시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됐단 말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에는 거룩한 것 같은 욕심이 있었지만은 부동산 감각도 모르시고요, 성도가 은혜를 받고 사업 자금을 전부 드려도 일단은 받고 축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사업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 같은 인격자임을요 저는 목도를 했단 말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우리 김미경 실장님의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아버님이 여러분 46년 전에, 거의 한 5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플라스틱 회사를, 주식회사를 경영을 했는데 그때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른이었단 말이오. 어른, 양평동에 공장이 있었단 말이오. 제가 가봤어요.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그래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는 청직이구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기계를 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는요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단 말이요. 그때 당시에 1억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 그런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금액이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단독주택 2층짜리 반듯하게 잘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주택을 제가 소유했는데 그때 얼마에 산지 합니까? 300만 원에 샀어요. 300만 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놀라지도 않네. 아이고, 김창곤 목사가 장가를 가지 않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총각대 2층짜리, 그것도 더군다나 대림동에다가, 여러분, 아모레 화장품, 태평양 화학, 그 근처에 주택을 제가 샀단 말이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단 말이요. 왜? 직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자재과에 근무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청 공장을 20여 군데나 제가 관리를 했단 말이요. 이래도 여러분들은요, 놀라지도 않아. 네? 하청 공장의 사장님들, 내가 가기만 하면은요, 봉투를 줘요. 지금 주면은 안 되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그게 미덕이었단 말이요. 미덕. 근데 보세요. 제가 얼마든지 자재과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많은 것 같은 그런 생산품들, 이런 것들을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요, 저의 위치가 굉장히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가지고, 뭘 하지 합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총각이었단 말이오. 잘 나가는 총각!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따랐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탁구를 얼마나 잘 쳤던지요. 백양 메리아스에서 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전무, 이사, 모든 사람들이 점심시간만 되면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탁구 한 수 가르쳐달라,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인기 가도를 건넌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300만 원 주택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학적 어떤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병원비로 뭐잡니까?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고사일생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병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주의종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1억 8천이면은 굉장한 것 같은 돈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훌륭한 것 같은 신앙의 인격자고 품격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게 뭐지 않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 김동진 장로님이 뭘 한지 압니까? 그 기계를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돈을 조 목사님한테 갖다 헌금으로 바쳤더니, 조 목사님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서도 거절을 못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 이름을 가지고요, 김동전 장로님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그 얼마나 멋져요. 그걸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확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요. 그걸 다시 되돌려주면서, 김 집사님, 오늘부터 김 집사님은 김바나바 집사고 나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돼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를 하자.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스 기계를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여의도 선복음교회 그때 당시에 11조를 수십 마리 되는 것 같은 그런 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리는 그런 부자입니까? 장로님이 됐단 말이요. 그리고 김바나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름까지 받았단 말이요. 나는 거기서 본 것이 뭐냐입니까? 목사가 이래야 되는 거요. 욕심만 차리면 안 돼요. 교인들의 앞날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요, 사업을 잘하고, 오늘 보세요. 우리 김여루 집사님 기도 보세요. 구구절절 2030 세대 젊은이들이 지금 어떠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그 시사를 올바로 잃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선조들이 물려준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것 같은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뭐잡니까? 시사적 어떤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구구절절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잡니까? 시대적 어떤 것 같은 감각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젊은이란 말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해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서리 집사도 되고
그리고 서리 집사를 오래 한 후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지만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 때에 장관을 역임했던 것 같은 그런 분이 식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떠돌이 교인이라 아직까지도 장로를 못했어요. 장로를 못했어요. 나이가 거의 70이 돼 가는데도 장로가 못 돼가지고, 그 장관이 뭐랍니까? 원가 할이 된 것이요. 자기는 공직자였기 때문에 떠돌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에 정착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장로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할이 맺혔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 교회의 직분은 천사가 흠모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것 같은 귀한 직분이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조영기 목사님은 진짜 양심적 목회자고, 그리고 뭔지 알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부동산 감각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였단 말이요. 왜 목사가 부동산 감각을 가져야 되나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은요, 통일교보다도 오히려 재산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맡겼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절만과 같은 목회를 보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없었던지, 얼마나 부동산에 감각이 없었던지. 지금 순복음 강남교회 1400평 조만간에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9층짜리로 가자. 5000평이다. 그걸 먼저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눈엔 그게 보였는데, 조 목사님은요, 부동산 감각이 없었어요. 젊은이보다도.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조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여러분, 통일교도 그렇고 박대설이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 재산을 늘렸지만은, 조영기 목사님은요, 그런 부분에 감각이 없었고 영적 감각만 있었단 말이요. 여러분, 근본 청년 조영기 영화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오고 영적으로 큰 것 같은 변화가 주어지고 수백만이 전 세계 전국적으로 보고 감동을 받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9월 11일이 기대가 되고 8월 21일에는 권영만 감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저에게 오차를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차를 대접을 해주면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VIP로 시사회에 다시 초대를 합니다. 꼭 좀 모아달라고 당부를 해서요, 8월 21일 극동방송에 제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저는요 3번이나 울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됐단 말이요. 저게 목사의 길이구나, 목회자의 길이구나. 큰 목회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요, 참 목회. 하나님이 유약한 것 같은 조영기 목사님, 연약한 것 같은 무능력한 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가지고 세계적인 것 같은 조의종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병상에 1년 2개월 동안 머문 것 같은 기간이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는 핏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처절할 정도로 느끼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은 영광이 문제가 아니요,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들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에브라스에 살던 것 같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말년과 기련과 함께 극심한 것 같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방에 이민을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행복하게 살려고 모압에 갔는데 무슨 연유인지 가장이었던 남편 엘리멜렉이 끙끙 앓는 것 같은 그런 몇 번의 어떤 것 같은 아픔을 이야기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극한 슬픔이었어요. 너무나 슬프고요, 살고 싶은 것 같은 욕망이 사라지고요,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프고 여러분 살고 싶은 것 같은 욕망,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정신을 차렸단 말이요. 정신을. 나오미가 아니야,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어찌하든지 혼사를 치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가더라도 가야지.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요 서둘러 가지고 모압의 두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는데 이게 웬일이요? 행복하라고 멋있게 살라고 그렇게 뭐잡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이 끙끙 앓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몇 번 하더니 두 아들도 비명 행사를 해가지고 시어머니도 과부가 됐고 그런가 하면은 모압의 두 며느리도요 청상 과부가 됐단 말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어려움을 겪을까. 세상에 남편이 간 것도 간 거지만은 어떻게 두 아들을 낳고도 저렇게 사네. 수군거린 것 같은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주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정통한 것 같은 소식통에 오해할 것 같으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에브라스에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사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복된 것 같은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구나, 베들레헴을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나이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나이다, 언약을 불신을 했나이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영적 자존심을 회복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국경선에서 마지막으로 두 며느리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고맙다. 너희들은 천사나 다를 바가 없어. 죽은과 같은 그런 사람도 아름답게 보고 그런가 하면은 홀로 어머니가 된 것 같은 시어머니를 애틋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겨줬구나. 이러므로 너희들이 선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텐데 더 좋은 것 같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줬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너희들은 짱내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엽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선에서 다시 한번 뭐잡니까? 비장한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최후 통첩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곧 쫓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한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얘들아,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얻어맞았어. 저주가 다가왔어. 재앙이 다가왔어. 야훼의 손이 나를 쳤어. 얼마나 솔직해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언약 백성이 그 흉년을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피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가중이 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것 같은 우상 단지가 꽉 들어찬 것 같은 모압으로 먹거리 때문에 다가온 것이 결국은 격길로 왔던 거야. 그래서 얻어맞은 거야. 매를 맞은 거야. 얻어 터진 거야. 징계를 받은 거야. 이러므로 내 딸들아, 돌아가. 어찌 나와 함께 깔려고 그러냐? 이것 봐, 나는 고목나무야.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것 같은 아들이 내 몸에 있니? 없어. 난 고목나무야. 아들을 또 생산할 수가 없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들을 붙쫓았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구구절절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주 솔직담백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못했다는 거 아니요? 얻어맞았다는 거 아니요? 징계를 받았다는 거 아니요? 채찍을 맞았다는 거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았다는 것 아니요? 재앙을 받았다는 거 아니요? 그런데 보세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살피시사 베들레헴에 양식을 줬다고 하는 것 같은 복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흥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체하지 않고 여러분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서 주어졌던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한을 승화시키고 철저하게 며느리들을 자기 딸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된과 같은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목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재혼을 한들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뭔 얘기를 합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보세요. 여러분, 며느리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딸로 봤단 말이요. 내 딸. 그러니까 봐요. 우리 김여루 집사님,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친 권사님, 기도하는 어른인데 아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저거 제대로 잘 걸렸다. 목사 딸을 만났으니 이제 곧 끼었다. 아이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그래, 너 수지 맞은 거야. 행복해야 돼. 그래서 며느리와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요. 어딜 가는지 압니까? 호주를 출장을 갈 때,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출장을 갈 때도 어머님이 얼마나 바쁘신 것 같은 어른인데, 그래 우리 며느리가 배도 불렀고 힘들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니야, 가서 그래도 아이라도 봐줘야지.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머무는 것 같은 그런 기간 동안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큰딸이,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금치도 모자입니까? 며느리가 안 먹는다는 거야. 그만큼 이 시어머니하고요, 그런가 하면 며느리와 신경전을 벌인단 말이요. 긴장을 하는 것 같은 긴장관계란 말이요. 근데 보세요. 어머님이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며느리로 생각도 하지만은 자기 딸이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걸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박수원 형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친이 뭐냐입니까? 제가 피로연 장소 때 자기 어떤 것 같은 조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인간미가 있어요. 인간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며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딸로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이지 않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경계선을 가지고요, 저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잔소리를 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그리고 항상 밝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항상 당당하고 웃음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며느리를 초청을 해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뭐잡니까? 먹이곤 그렇게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분이 훌륭한 것 같은 분이구나. 인간미가 있잖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고현정이 봐요. 아들 낳고도 그 부잣집 재벌가에 살지 못하고 숨이 막혀가지고 지옥을 맛보고 난 다음에 뛰쳐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요. 시집살이가 그만큼 매서운 거요. 살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알아요? 버겁고. 특히 시어머님과 시누이, 이런 어떤 것 같은 관계, 이건요 긴장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과 같은 아들이 아직도 있느냐? 철부지 같은 것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들을 생산할 것 같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목나무야. 계대 혼인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벌써 이미 금이 갔어. 더 이상 놔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자기 딸과 같은 것 같은 장래가 구말리 같은 것 같은 그런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면은 좋은과 같은 배우자를 야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너희들을 선대해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철부지 생각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라는 거야. 나는 뭐가 없냐? 너희들에게 남편 된 아들을 낳아줄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바라볼 때 자기 딸로 바라봐야 돼요. 김혜로 집사님 딸 키워보잖아. 내가 또 우리 김미애 집사님한테 구박을 받는 거 봤죠? 네? 그게 아버지야. 그게 딸이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 요즘 내가 사진을 봤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가 메이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옷들을 얼마나 많이 사줬던지 구구절절 뭐잡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뭐잡니까? 소중한 것 같은 그런 딸이란 말이요. 소중한 딸.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김여루 집사님도 연하가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 앞에서 구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우리 장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도 장인은요, 구박을 받아도 껄껄껄껄껄. 왜? 우리 큰딸의 그 중심을 알거든요. 깊이를 알거든요. 속이 꽉 찼어요. 효성스러워요. 저를 속을 새긴 적이 없어요. 너무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매미만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뭐잡니까? 그거 하나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요, 여지껏 뭐잡니까? 아버지를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빤듯하게 잘해줬단 말이요. 빤듯하게. 여러분, 저기 뒤에 가면은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로스쿨, 서강대학교 로스쿨 시험 봤던 것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법전, 헌법, 민법, 형법, 그 교재를 봐요. 그러면 구절구절에 거기에 뭐잡니까? 공부한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내가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그래서 교회에다가 지금 보관을 했단 말이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시어머니가 훌륭한 것 같은 인격자가 되게 되면 신앙의 품격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며느리라 할지라도 자기 딸들처럼 저들의 앞날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어찌 그렇게 철부지냐? 돌아가! 네 친정집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뭐잡니까? 지금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 이게 뭐잡니까?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너희들이 내 불행을 탑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요. 이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제 가슴에 굉장한 것 같은 도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냉정한 이성과 논리로
설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1절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상실의 아픔 때문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었단 말이요. 그런데 두 자식을 보자야, 두 아들을 보자야 살려고 했는데 짝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이게 웬 너무 날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너무 운명의 회오리 바람입니까? 광풍이 있다가 와가지고 두 아들이, 여러분 비명횡사를 하지 않았나요? 이럴 때는요 그 어머니는 무너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두 며느리들에게 당부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것 같은 새어머니는 주먹구구식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명료한 사람이었구나, 단순 논리가 있었구나, 구조적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논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설득을 하더라도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성을 지녀가지고 지금 설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요. 그게 뭐죠?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생산성이 끊겼다는 거야. 네? 이미 벌써 갱년기가 다가왔다는 거야. 갱년기. 이게 뭔 소리인지 우리 김여루 집사님이 아시나? 여성이 이제 갱년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남자다워져요. 늑대가 되죠. 늑대. 그렇게 온순했던 것 같은 그런 여인이 늑대가 된단 말이요. 그런 과정을 다 과도기 적었던 것 같은 과정을 겪는 거요. 아, 이게 과학이구나. 이게 의학이구나. 그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감정 변화가 굉장히 심해. 그럴 때 우리 안에도 갱년기가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목나무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계대 혼인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재혼을 해가지고요, 시집을 간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낳아줄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내 태중의 나이에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자 봐요. 여러분, 연세가 있다는 것 아니요? 나이가 늙었다는 것 아니요? 이제 재혼을 한들 뭔 어떤 것 같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설령 아들을 내가 잉태를 기적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려고 하면은 적어도 20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새어머니가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단 말이요. 논리가 있었단 말이요.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요. 의학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설득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강요한다고 해서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얼마나 현실적이래요. 얼마나.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야 된다는 거요. 너희들은 장래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는 거요. 친정집으로 가라는 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것 같은 내용이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진 거요. 너무나 미안한 거요. 저들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불행의 늪으로 빠진 것 같은 저들을 바라볼 때 억장이 무너졌단 말이요. 모두가 다 내 죄 때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것 같은 영혼의 굉장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하여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저들을 새로운 것 같은 좋은 것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걸 뭐잡니까? 깨닫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라는 거요. 가라는 거요. 그게 옳다는 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요?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보세요. 여러분, 야훼의 손이 나를 쳤다는 거요. 더 얘기할까요? 얻어맞았다는 거요. 얻어 터졌다는 거요. 징계를 받았다는 거요. 채찍을 받았다는 거요. 사랑의 어떤 것 같은 징계와 채찍이 내 인생사에 먹장구름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게 해서 너무나 미안해. 미안해. 내 딸들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다가온 것 같은 흉년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피하다가 이 모양 요건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베들레헴의 에브라스를 버리지 않고 먹거리 양식을 허락해 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사랑의 징계 채찍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나라와 그 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 괴물이 너무나 많단 말이요.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고요, 오만하고요, 사말하고 교만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요.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곁길로 가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뭘 하시는지 압니까? 욥기서 5장 17절,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자를 영원의 엄부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가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은 아들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한다.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밝혀주고 있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다시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라는 거야.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최후 통첩을 받은 것 같은 모압의 두 며느리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두 며느리가 아닙니까? 딸들로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오르바와 그런가 하면은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두 여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놀랍죠? 그죠? 크게 울었단 말이요. 서글펐단 말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았단 말이요. 인생의 반은 이별이구나.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압 여인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며느리는 붙쫓았더라. 어머니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교처럼 접촉제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붙쫓았더라. 이렇게 보자니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야. 시어머님을 내 엄마로 모시고 살 거야. 흉년이 와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패배해도 괜찮아. 승리하지 못해도 괜찮아. 저런 훌륭한 것 같은 인품을 지니고 신앙의 품격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어머님의 슬하에서 내가 며느리로 딸로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내가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은 일이야. 나도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 거야. 나도 역시 모압의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뭐잡니까? 미지의 세계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룻은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뭐잡니까? 서초신복음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불리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 싫은 소리를 해도 아니야, 나는 목사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서초신복음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애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거야.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수리집사가 돼야 되고 상담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쟁이 떠쟁이가 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교회에 전혀 백해무익하단 말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은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효성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쫓았다는 거요.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거요. 미지의 여러분 캄캄한 것 같은 그런 미지의 세계를 할지라도 그 어머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여쳤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러므로 첫째는 뭐죠? 첫째는 며느리를 달로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단 말이요. 아주 시어머니라고 시집살이 시키는 것 요즘 감당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냉정한 것 같은 이성과 논리로 며느리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냥 큰 소리만 치고 거들먹거리고요. 이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솔직한 고백.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러므로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고백할 줄 알잖아요. 나는 어찌 보면은 격길로 가다가 결국은 얻어 터져가지고 저주받은 몸이야. 재앙을 받은 몸이야. 징계의 채찍을 받은 몸이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 얘기 아니요. 얼마나 솔직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두 길이 있다는 거야.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룻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와 운명 공동체가 돼요. 살든지 죽든지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리라. 이런 결심한 것 같은 내용들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인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하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될 사항이지 피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절망 가운데도 절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천천히 보여졌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